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도 추우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좀 북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예 바닥에다가 내팽개쳐버린 민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북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죠.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노예시장에다가 인신매매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발로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세 가지의 은혜를 그들에게 기억시켜줍니다. 회상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런 첫 번째 은혜의 사건은 무엇이냐?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예, 하나님은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 종살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구원해내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뭘까? 우리는 그 동기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은 정말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무슨 전쟁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이 망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의 사건은 무엇이느냐? 9절에 나오지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첫 번째 은혜의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이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키가 백향목 높이같이 높았대요. 여러분, 백향목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가구 제작할 때 씁니다. 백향목. 이 백향목은요, 꽤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키가 30m에서 40m까지 자라요. 엄청나게 높이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상수리 나무같이 강했다고요. 상수리 나무는요, 옆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로 아주 위험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척 장수같이 그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과는 도저히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였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맞서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고 차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가나안에게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 정직해서, 그들이 공의로워서, 그들의 전쟁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 곧 망할 거다.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거 기억나니? 첫 번째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너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라고 할까요? 거론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언했을까?
우리는 그 근거를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4대 후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4대가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기준에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기준이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4대가 지났어요. 그동안 아모리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어서 이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딱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을까요?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다 바닥에 내던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살까?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해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이나 그 땅에서 행복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 땅을 주신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울에 재보면 그들의 죄가 조금 더 기울지 않아요. 아모리 사람도 죄, 이스라엘 사람도 죄예요. 죄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오합지졸 같고 노예와 같이 힘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이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야, 우리 힘없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격을 멸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면서 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너희 편이 되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았니? 너희를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너희가 그 알량하고 짜질한 그런 힘 조금 있다고 너희들보다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인신매매하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도 아모리 사람처럼 내가 멸망시켜주마,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걸 속담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구리가, 그렇죠, 올챙이시장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유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딱 한마디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시장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그만 힘이 생기니까 우쭐대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들의 인격을 멸시하고. 그럼 너희도 아모리 사람처럼 멸망시켜 주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처럼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북이스라엘. 언제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 나라의 그 여러 속국들로 쫓겨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11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들이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왜요? 심판당하지 않도록. 왜 그러면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 여러분들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 있는 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받아도 멀뚱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서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 민수기 6장 2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예, 나시린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아니면 또 평생 동안 자발적인 거예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품고 그대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나시린 제도는 이방 나라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이 자기가 헌신하는 기간 동안은요, 세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을까? 너희들이 내 앞에 헌신할 때 아무런 흠 없이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헌신해. 이런 의미로 세 가지를 금지시킨 겁니다. 이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받은 나시린. 그래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선지자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침범받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놀라운 은혜, 그거를요, 자기 발로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걷어차버렸느냐?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나시리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요. 억지로 뭐를 먹여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우리 담집사님이 교회 다닌다. 야, 무슨 교회야? 이리 와, 소주 한잔 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뭐한 교회야? 이런 거. 완전히 나시린 제도를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를 협박해요. 예언하지 마. 예언하면 너 죽어. 협박하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들에게 주신 선지자 제도, 나시린 제도를 그들은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런 제도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죠.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분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뭐예요? 그렇죠. 치매죠. 치매. 우리 김봉록 원사님 거기 지금 뭐 의식이 없는데 따님이 갔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아들 왔냐고. 의식이 하도 이제 병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가슴 아픈 거죠. 따님으로 입장해서. 다른 분은 전혀 몰라보시고. 네. 북이스라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힘없고 연약할 때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반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받은 억울한 고통,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요 평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꽝 하고 담아두면서 두고 봐.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이거를 복수할 거야. 그걸 돌에 새긴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에다 새깁니다. 그냥 스쳐 흘러가서 그 은혜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삶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아요? 조그만 상처 하나 받으면 두고 봐. 내가 배로 갚아줍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 이거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또 받은 은혜는 그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마음에 품고 물에 새긴 것처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살아요. 잊지 말고 살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10명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나병 환자,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해요? 고침받자마자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명의 고침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은혜를 감사했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보면서 이건 뭘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마치 9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고침받고 제가 길로 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주일입니다. 한번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하게 받은 것뿐이야 라는 그런 뻔뻔한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기도가 길어져가지고 감사한 항목은 뭐였는데 우리 강전 집사님 생일당 갔다고 생일 감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좀 감사하니까 그냥 헌금 드리는 거 끝낼까요? 감사하니까 오늘 식당 봉사할까요? 감사하니까 오늘 화장실 청소할까요? 감사하니까 오늘 나가서 전도 한번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뭐 돈이 최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순간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감성금으로? 이번에 뭐 식당 봉사로? 이번에 내가 뭐 좀 찬조해서 뭐 교회 어르신들 뭐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걸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감사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신앙, 교회에서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신앙, 이거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일주일에도 수십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내려지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가사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해.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하루를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하루를 친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하루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인도해 주세요. 이 하루를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교회에서 감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정직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 오늘 하루도 친절하게 살아다오. 오늘 하루도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 삶은 전혀 상관없이 받은 감사는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멸망. 보십시오.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고 사회생활이 개차반이라면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망각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오늘 이 한 주간도 진실하고 또 평화롭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